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우리 온 맘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의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돌아보니 수학의 계절 가을이 되는 10월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는 교회의 예산과 사업의 계획들, 교회의 부흥과 새 성전 건축, 그리고 목사님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 각자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며 해결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모두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은 저희들이 셀 수도 없고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조건들을 각자 많이 받아 누리고 살아왔음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도 감사의 조건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라버린 강팍한 심령인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사모님과의 관계, 전도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섬기는 은혜로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죄악과 유혹의 세상 살아갈 때에도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 세자녀,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목회 사명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목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에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 받고 가정과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세례자 및 입교자 교육이 10월 24일 주일 또 10월 3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송 장비 또 영상 방송 장비 구비를 위한 찬조와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여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알라딘 램프를 주었습니다. 발로 툭 건드리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소원 하나를 말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돈도 갖고 싶었고 여자도 필요했고 또 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이요. 그러자 램프의 요정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행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구하고 믿음대로 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램프를 비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자의 믿음처럼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삶이 그런 특별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뭐냐면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숨길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은 그 이방 땅에서도 급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유대 땅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 두로와 시돈에는 엄청난 종교성이 있었고 이방의 신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시돈이라는 땅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요, 아스다롯과 에시문이라고 하는 모압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아스다롯과 에쉬문이라고 하는 이 두 신인데요. 풍요의 신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면 해결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칭하는 장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밖에 없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마도 이제 구약의 가나안 땅에 대한 점령, 이방 민족을 내쫓고 우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 구약 성경에 명령하셨는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여튼 명명을 하면서 이 여인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자기 종족이 많이 찾는 에시문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쳐지지 않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한 도움과 해결을 예수님께 나와 주님 발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 당시 누구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의 표현이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 혼혈족이기도 하고 헬라인이라고 거기는 이제 표현이 됐긴 한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 정도로만 알고 왔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모든 이방 우상들의 신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상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신들 위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어찌되었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여태까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됐으니,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으니 주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기도, 간구, 찬양,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시며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그리고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능력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다는 어떤 믿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헬라인이요, 또 가나안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혼혈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에 개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개라는 표현,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인종의 사람인가, 어떤 혈통의 사람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온 각자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처해 있는 경제적이나 건강적으로나 가정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은 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자의 믿음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특별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저도 주의 깊게 보는 이제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산 위에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광고판들이 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가슴에 울림을 주는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이 뭐냐면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고려은단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비타민C 제품 생산업체인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고속도로에다가 그런 광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고속도로에 세워진 걸 보고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초대 회장이 조규철 회장입니다. 젊은 시절 새벽 기도까지 다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냐면 본인 스스로 꼴초였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인사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떨어진 이후로는 창피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다가 담배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은단을 씹으면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했고 결국 담배를 끊게 되어집니다. 1943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단 공장을 인수했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단 제조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참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였죠. 근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조규철 회장님의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줬고요. 마침내 해방된 이후에는 개성에다가 은단 회사를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또 6.25가 터졌죠. 그래서 사업이 또 실패하고 말았고 공장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엎드려 그 사업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1955년 다시 서울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창업주 조규철 회장님은 그 아들 조창현 사장에게 경영을 다 넘겨주게 되어지죠. 지금 이 조창현 사장님은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간판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고심한 끝에 만든 그 간판이 뭐냐면 고속도로 한편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엄청난 간판을 만들고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하게 되었죠. 이것을 계기로 고려온단은 전 직원 80%에 달하는 직원들이 다 교회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전체가 모여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일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8, 90년대만 하더라도 매출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지금은 매출이 뭐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사회 사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뭐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곳에 뭐 푸드트럭 이런 곳에 많이 후원을 하고 사회 유익을 위해서 뛰는 회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다는 건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곳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해봤었는데 안 되는 거고요. 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딸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만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께서 원하는 믿음, 주님이 바라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그 여자의 믿음은 특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여인의 간구에 주님은 이런 말로 대답하셨죠. 오늘 본문에 몇 절을 보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저 같았으면 제 자녀가 아프고 귀신 들려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들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는 어떤 개냐면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집 없는 야생 들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에서 기르는 애정어린 애완동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로 26절에 기록한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들에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야생 개들, 들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정어린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인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이니게 여인은 다급하죠. 급해요. 자기 딸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는요, 이게 구분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와 예수님이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급한 가운데 믿음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또 마음의 상처를 더 잘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잘 분석해서 이게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분별해낸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냈냐면 27절에 그 응수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발견한 것은 정확히 캐치한 거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퀴나리온. 그러니까 27절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캐치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당황하지 않은 거죠. 상처받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말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는 경우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오해해서 구원과 복음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에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받아야 될 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자의 믿음이 바로 특별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당신 말 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사랑하는 그 애완견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부스러기가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이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개는 주인이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래서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 그거라도 내게 좀 주세요. 나에게 좀 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걸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믿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의 꼴과 잔잔한 시내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복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러분 정확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빈궁하게 살게 하거나 부스러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5,000명을 어디서 먹어요?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3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의 식사를 한 번에 조달해 오겠습니까? 근데 발견한 것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같은 거 5,000명에 비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하늘 우러러 축산하신 후에 나눠주셨는데요. 무려 5,000명이 먹고도 10주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경험했던 거죠.
바로 부스러기의 믿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처럼 말씀을 통하여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믿음이라도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부스러기와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참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잡고 계셔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행을 바라면서 램프를 비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부스러기의 믿음을 부여잡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산을 옮기는 능력처럼 다른 우상들은 자식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지도 못했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더 유대인에게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와중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건 때문에 지체되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라. 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어요. 물론 예수님 편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특별한 믿음, 이 부스러기를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정말 작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정말 작지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시대는요 지금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늘 그 여자의 특별한 믿음처럼 사람이 아니고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10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10월 한 달 믿음으로 서고 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부스러기와 같이 작을지라도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가정들이 어렵고 가정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들이 이곳에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에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기도로 지켜지게 하옵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말세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특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